자, 우리 앞에 있는 제목은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초막으로 나오라. 초막으로 나오라. 예,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드디어 다음 주부터, 다음 주인데 그래봐야 내일이에요. 내일 밤부터 우리 일주일간 초막절이 진행이 됩니다. 초막절은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 가을 절기의 마지막 절기. 우리 봄절기가 뭐였었죠? 한번 우리 복습하면서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자, 그리고 여름절기, 오순절,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지금 7번째 마지막 제절기. 사실은 우리 23장에 나오지만 절기는 8절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는 매주마다 돌아오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처럼 안식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안식일이 중요한데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을절기, 이 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절기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기쁜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쁘고 큰 절기가 바로 이 가을절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인데 두 가지 이유로 기쁨과 감사의 절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가 기쁜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제 그림이 있는데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드리는 이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를 특별히 추수를 마친 이후의 절기를 드려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밀과 보리 추수해서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뭘 추수해요? 과실. 나무에서 나는 열매, 주로 어떤 과일? 포도나 올리브, 무화과, 주로 포도 올리브를 따서 그것을 창고에 집어넣고 그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쌓인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수장절, 그렇게 보관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드리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제가 지금 말씀 적어놨나요? 말씀 안 적었는데 우리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거기 나와 있죠.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추수하면 추수한 다음에 7일 동안 너희들 안식해라, 또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장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기쁨과 감사의 절기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다음에 예전에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방황했잖아요.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살펴 주셨습니까? 어떻게 보살펴 주셨어요? 이름이 아까 뭐라 했죠? 이진. 우리 이진 자매 옆에 석준이 잠을 깨워주세요. 자, 찬양할 때 열심히 하다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안 되죠. 잘 보고 잘 깨워야 돼요. 알았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상상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 중앙에 저렇게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에서 낮에는 무슨 기둥? 이거는 지금 밤이죠. 밤에는 불기둥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기온이 떨어졌잖아요. 우리나라와 기온이 이스라엘이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10도에서 15도 사이가 요즘 기온이에요. 광야에서 10도 15도면요 상당히 쌀쌀하고 약간 춥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 저렇게 불기둥이 있어서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밝게도 해주시고, 그죠?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여기서 또 올라온 이 구름 기둥이,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중동 지역에 이렇게 중앙아시아에만 가봐도 지금 여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태양이 그냥 뜨거워요. 그렇죠? 가보신 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뜨거워요. 그런데 태양이 그 그늘에만 들어가면 우리보다 습도가 훨씬 낮고 건조하기 때문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뭐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시원한 건 아니지만 마치 지하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름이 태양을 딱 가리는 순간 시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약부터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면서 저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진에 멈춰 있을 때는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햇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죠?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뭡니까? 40년,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게 설명하는 이유가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우리 또 까먹었다. 응? 이진, 일진 말고 이진. 자, 미안해요. 이름 기억하려고. 이진 자매 교회 처음 나왔어요?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다 알겠네 이거. 알았어요. 그래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 처음 듣는 분들이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쌀이 없잖아요. 짊어지고 다니는 쌀이나 뭐 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밖에 나가서 거둬들였는데 지금 옆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마치 그 모양이 우리나라 뭐 생각하면 되냐면 깡냉이 생각하면 돼요. 제가 확대를 했는데 이런 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면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루 분에 이 만나만 가지고 들에 가가지고 광야에 가서 그것만 주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지나면 이게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이틀치가 아니라 3일치 가져가도 그냥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날의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었다는 건 아닙니까? 또 때로는 여러분 200만 명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뭡니까?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 끝나면 5일 뒤에 시작하는 이 초막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왜 바쁠까요? 유대인들이 왜 바쁘게 보낼까요? 보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보내요. 이제 정통 유대인들인데 정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초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 복장이 좀 다르죠. 머리도 그렇고 이들은 여기 구렛나루를 깎지 않아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바쁘게 보내는데 왜냐하면 나무로 초막을 짓던가 아니면 천막으로 초막을 짓고 위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뭐 수양보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여기 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만들어요. 저기 위에도 난간에다가 우리나라 베란다죠. 베란다에다가 저렇게 초막을 짓고 저기서 일주일 동안 거주해요. 왜? 하나님께서 거주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나와 있나요?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저 공간이 있는데 저기다가 지을 공간이 없으니까 저기다가 초막을 져서 저기서 저기 어떻게 내려가나? 그죠? 저기 내려가서 저기서 일주일 동안 거주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초막에 거주하라. 다 초막에 거주할지라. 지금 우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니까 초막에 거주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우리는 초막과 같은 데서 머물러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요? 조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초막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초막에 거주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에 거주하라고 명령을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3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자, 내가 너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도록 명령한 거야. 너희 자손 대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야. 뭐라고? 초막에 거하라고 명령한 분이 바로 나야.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초막에 거하라고 내가 명령한 거야. 자자 손선 너희 대대로 이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초막에 거주해야 되는, 초막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 얘기는 지금 이제 우리와 여러분 같이 살펴보면 되는데, 왜 초막에 거주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과실수를 심었는데 거기서 농작물을 얻게 됐어요. 밀, 보리, 포도, 올리브, 무화과, 수많은 농작물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수많은 농작물을 얻고 또 안전한 가옥집도 생겼잖아요. 40년 동안에는 초막에 거했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집도 있고 먹을 것도 풍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에 거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너희가 안정이 되면 반드시 교만해질 거야. 편해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서 너희들이 편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꾸 편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던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초막에 거주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불편한 초막, 여러분 초막에 가서 보시면 그냥 이 나뭇가지들을 얹어놨는데 그 안에서 밖에 별이 보일 정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다 아마 스며들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13도가 되니까 초막에서 자면 추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편한 초막에 거주하면서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다 은혜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 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가끔씩 제가 산에 가는데 산에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특별히 겨울에 올라가면 너무 추워요. 여름에 가면 너무 더워요. 여름에 가면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산에서 기도하다가 여기 오니까 감사한데, 제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이게 뭐 안정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꾸 타협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 우리 종종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산에 올라가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곳에 거주하는 것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언제든지 물도 마실 수가 있고, 선풍기 에어컨도 킬 수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편한 그 자리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기는 이번 초막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초막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이 생긴 거예요. 우리 추석 때 사실은 가기가 쉽지 않은데, 할 수만 있으면 단 하루라도 텐트를 치던가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좀 불편한 환경 속에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편한데 뭐 호텔 이런 데 말고요, 조금 불편한 환경에 가서 지금 나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점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집을 떠나보면 집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면 또 우리 그렇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에요. 우리 신학교 동기 단톡방에 전체 단톡방에 문자가 하나 떴어요. 뭐라고 떴냐면 거두절미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기 중국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딱 본 거예요. 갑자기 제가 딱 보니까 카톡에 문자가 막 몇십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만 그 조선족이에요. 그 친구가 저보다 이제 어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운동하다가 심근경색으로 그냥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과 아들과 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제가 보내면서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전날에는 괜찮았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 후에 그때 신학교 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그 친구의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얼굴이 보이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함께 신학교 때 찍었던 사진들이 있어서 우리 이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올렸어요. 올리는데도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깨닫게 된 건 뭐냐면 그렇구나. 인생은 나그네구나. 초막은 임시 거주하는 임시 처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초막도 임시 처소,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임시 처소구나. 잠깐 있다가 우리 육신의 몸은 죽게 되는구나. 흙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사명을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이때에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거기다가 올렸어요. 쭉 올리고 처음에는 정중하게 어떤 목사님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품 안에서 지금 안식하면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보내다가 갑자기 제가 울고 난 다음에는 누구야? 너 정말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그러나 너가 지금 사명을 마치고 우리 천국에 간 줄, 낙원에 간 줄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명을 마칠 때까지 나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동기생들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우리 동기생들을 위해서 중보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쭉 올려서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누구든지 가게 됐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은 조용기 목사님도 돌아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다 가요. 다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요. 예수님이 계신 낙원에 가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중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첫 번째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천년 왕국 후에 그들 또한 부활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거나 예수 믿지 않거나 다 부활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부활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 부활로 다시 부활하여 또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외숙모,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딸도 지금 교회 다녀요. 명성교회 다니죠? 딸도 다니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 두 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이진, 일진이 아니라 이렇게 외워지 들어가요. 이진, 아멘입니다. 자, 세례 받았어요? 아니죠. 예수님 영접했어요?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 두 분 다 끝나기 전에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예.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 나갈 거 아니에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빨리 마친 다음에 우리 영접 기도 일단 하자고요. 예.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있는데, 추수를 마치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에 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추수를 마치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마지막 추수가 일어날 것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한번 우리 두 장이 있는,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에 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모든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나쁜 씨를 심은 원수는 마귀이다. 추수 때의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추수하는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예. 가라지는 다 뽑혀서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이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하늘나라에서 추련해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추수가 있음을 기억하자. 추수가 마친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는 그 영적인 의미는 반드시 마지막 추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추수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가라지가 돼.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수확하는 좋은 씨가 되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가 그냥 그림인데요. 사실 이렇지는 않은데 그냥 한번 상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그냥 보십시오. 네 번째는 바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막에 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막에 거주하는 이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초막이지만 나팔이 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기 전에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체를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좌정하시잖아요. 감람산으로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감람산으로 와서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전 세계 러시아를 비롯한 이 공산권과 특별히 러시아와 중동의 57개국들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마지막, 인류의 제일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돼요.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아마겟돈 전쟁의 끝 무렵에 이제는 그 연합군의 공격에 완전히 뒤로 물려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그때에, 완전히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쯤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회개의 영을 이스라엘 가운데 불어넣어 주심과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갑니다. 생기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자 우리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늘에서 부활체를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의 강림한 자들과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여 한 세 사람, 그리고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려옴과 동시에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유황불로 불로 바람으로 심판해버리는 날이 바로 대속죄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날이지만, 이게 어렵지? 잘 들으면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다 씻겨지는 날이지만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깨끗이 씻겨짐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포도주가 언약의 포도주지만 그들에게는 포도주가 피를 상징하여 심판받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리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도 해주시고요. 우리 제일 마지막으로 초막으로 나아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우리 잠깐만 이제 에어컨 꺼주시고요. 이제 우리 반주해 주시면 제가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잔잔한 거 아무거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초막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요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저는 100% 믿어요. 초막절을 지키며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광야로 나아가라. 우리들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편안한 곳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광야로 지금 나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초막에 가라고 하냐? 광야로 여러분 나가 보십시오. 이런 광야로 나가면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가면 들짐승의 위험, 춥고 덥고, 그렇죠? 이곳에서 왜 광야로 나가야 되냐면 이곳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광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요? 제가요 이걸 적으면서 우리 중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서 여러분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제가 방송 하나 들었는데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빠요. 얼마나 여유가 없는지 모릅니다. 우리 탈북자가 며칠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얘기한 건데 탈북자에게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에 오시니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북한에서는 먹을 것만 걱정하면 된대요. 대한민국에 왔더니 자유대한민국에 왔더니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보다 북한에 있을 때보다 돈이 몇십 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신경 쓸 일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경 쓸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어때요? 우리 이진이는 행복해?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우리 소중에게 물어봅시다. 소중아 너 행복해? 너 뭘 한다고 니까 아니야. 야 다시 너 행복이 뭔지 알아? 너 어저께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물어봤더니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좀 이상. 쳐주세요. 예. 어릴수록 그래요. 어릴수록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실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께 물어보면 전 여사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남편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전 여사님은 이거면 됐지 뭐. 그렇죠? 뭐 집 없어도 뭐 다 없어도 우리 남편이랑 예배 드리면 그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전도사님은 행복할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이런 건 지사 행복하죠? 왜요? 아멘. 자, 어쨌든 그래요. 근데 제가 뭐냐면 사실 이 중에서 행복한 사람 물어보면 사실 행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우리 인영이 요즘 행복하겠다, 그렇지? 내가 볼 때 인영이가 제일 걱정 없어요. 없는 게 없어. 지금 남자친구만 없지. 아니 진짜 남자친구 외에는 다 있잖아, 그렇지? 여기 인영이가 사업도 하지, 직장도 있지, 차도 있지. 원룸에 갔더니 새 집에 그 오피스에 살지. 그죠? 남자만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또 남자 조만간에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 인영이는 이제 조만간에 결혼할 거예요. 자, 인영이 행복할지 모르겠.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이게 다야. 근데 무언가 파고들어가 보면 이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돈 있다고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죠? 명예를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유학 갔다 왔다고 큰 집에 산다고 좋은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누린다고 해도 사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으로 나와라. 너 나 만나야 행복해. 나를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연봉 따지면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가 나를 만나야 내 안에 있어야 행복할 수밖에 없단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초막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자, 여러분들 초막에 나오면 왜 주님께서 초막에 나오라고 하면 교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이요 제가 우리 석중이가 보고 싶어요. 우리 예중이는 같이 사는데 보고 싶어요. 이거는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알아요. 석중이 어렸을 때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예중이 어렸을 때가 보고 싶어요. 옛날 사진 보면 그때 석중이가 뭘 만나고 싶어요. 왜? 그때는 제가 집에만 가도 아빠 그러면서 막 저에게 안기고 뽀뽀하고 제 손잡고 막 놀러 다니고 그리고 힘들면 아빠 그러는데 요즘엔 찾질 않아요. 전화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요?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부모의 마음을 제가 아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고 우리 예중이도 있는데 예중이 어렸을 때 봤더니 예중이 얼굴이 너무너무 귀여워. 예전에 너무너무 귀여웠거든요. 근데 같이 있는데도 예중이가 막 그리워요. 근데 그나마 우리 소중이가 있어서 얘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얘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떡하면 얘네 집에 가면 아빠 그러면 막 달려고 막 아빠 안아달라 그러면 멀리서 막 달려가지고 제 뭐가 딱 안기고 자 아빠 지금 에너지가 필요해 충전해줘 그러면 자동으로 제 여기 앉아가지고 볼 대고 가슴 대고 저를 꽉 안아줘요. 그러면 정말 에너지가 충전돼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을 안고 싶은데 얘네들은 이제 점점 이제 정리하고 집 떠날 준비를 하니까 자꾸 어릴 때가 보여. 어저께도 우리 예전에 같이 섬겼던 어떤 자매와 함께 통화를 했는데 지금 뱃속에 6개월 된 아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비슷한 얘기 우리 석중이가 그립다는 얘기 했더니 자기도 지금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 돼서 컸는데 이 아이의 어렸을 때가 그립다는 얘기를 동시에 하더라고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초막절을 명령하신 이유가 여러분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안아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빠 하나님 그렇게 부르기를 바라는데 부르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명령하셔서 절기로 아래 정해서 명령하셨어요. 초막으로 나오라. 왜요? 거기 나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신랑과 신부로 교제하자. 우리 뜨겁게 교제하자. 친밀한 교제를 하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서 초막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15일 저녁에 대속죄일 날이 시작되는 그날 새벽에요. 새벽부터 자꾸 산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막 초막절인 걸 저도 이제 인식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을 마치고 오후 한 3시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마쳐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산에 올라갈 준비를 그때서부터 막 하다 보니까 막 준비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무리 지을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마무리 다 짓고
또 산에서 먹을 거 음료수랑 차를 가지고, 제가 그때 금식이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산에 올라가려고 차를 탄 시간이 4시예요. 3시 반쯤 됐어요. 그럼 빨리 부랴부랴 가면 5시 전에는 산에 올라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막 출발을 했는데 웬걸요, 차 사고가 나서 그 차 사고 처리하느라고 길이 꽉 막혔어. 한 3-40분이면 갈 거리를 거의 5시 다 돼서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준비를 하고 산에 올라간 시간이 5시 20분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때 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오는데 저만 올라가요. 왜? 조금 뒤면 해 떨어지거든요. 해 떨어질 때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위험하잖아요. 조금 더 작게. 그래서 산에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산 위에 정상에서 찍은 사진, 올라가자마자 찍은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저 멀리서 태양이 딱 지는데 보니까 그때 이제 태양이 완전히 졌어요. 가자마자 한 5분 있다가 저렀다가 바로 태양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둠이 쫙 깔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부랴부랴 서둘러서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올라가는데 한 1시간 20분 걸렸어요. 원래 거기 2시간 거리를 정말 중간에 한두 번만 쉬고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원래 1시간 정도면 내려오는 거리인데 중간에 한 3분의 1 지점에서 해가 똑 떨어지는 바람에, 떨어지고 나서 3분의 1 지점에 완전히 산속에 어둠이 깔려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앞에 길도 잘 안 보여요. 내려가긴 내려가야 되는데, 야, 처음엔 내려가지 말까? 왜 지금 내려가면 야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에 딱 내려왔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산속에서요 랜턴 켜잖아요. 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켜는 게 나아요. 이미 이제 캄캄해요. 그런데 마침 요 추석 즈음에 달이 여름 변하잖아요. 지금은 반달보다 조금 더 커졌어요.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나무가 우거진 데는 빛이 안 들어와서 좀 어둑어둑하지만 이 달빛이 비치는 그 길에 갔더니요 약간 아주 환한 건 아닌데 앞에 길이 보일 정도예요. 사실은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뜨겁게 교제했는지 몰라요. 많은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많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을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 들으면서 하나님과,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이 마치고 나서 그 대속죄일 날 이곳에 올라가게 하셨는지를 이제는 알죠. 하나님이 저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육성처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마음 안에서 소원이 올라와요. 올라가고 싶다. 그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초막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순종해서 올라갔더니 올라가는 그 1시간 반, 내려오는 시간 어두워서 원래 1시간이면 내려오는데 1시간 반 정도의 그 3시간 동안 얼마나 깊은 교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번 초막절 이 기간에 일주일입니다. 하루이든 아니면 1시간이든 여러분 아무도 없는 이 광야,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장소에 가서, 기도원이든지 어딘 장소에 가서 초막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초막절 기간에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초막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막으로 나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초막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초막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깊이 주님과 만나 새롭게 출발하는, 천년왕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초막절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쳐주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마라나타 찬양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우린 가리라.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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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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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나팔열이 울릴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바뀌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초막절을 상징하는 천년왕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날마다 초막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골방을 사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골방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구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그곳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